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볼까요? 네, 함께 일어서서 앞뒤 좌우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양옆에 누가 있는지 보시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어떤 사정이 있고 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철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한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웃으로, 내 주변 사람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DFC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채플은 2022년 마지막 채플의 시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앞서 드린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그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가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고 행하며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 한 해 시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2022년에 그 지나간 모든 그 사역과 그 시간들이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3년에 그 앞으로의 그 시간들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DFC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DFC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힘쓰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DFC 대구지구 금요체플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이 마지막 채플이지만 다음 연에도 이제 채플이 매주 금요일 6시 반에 진행되오니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는 내일 이제 수련회를 위한 찬양팀과 호산나 팀의 연습이 있습니다. 이곳 센터에서 있으니 찬양팀과 호산나 분들은 참고하셔서 연습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로 겨울 수련회가 이제 곧 12월 26일인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조이풀 빌리지에서 만날 결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10만 원이고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그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서 은혜로운 수련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내년부터 우리 송예은 가지장님이 지구선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예은 가지장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희 그 배재윤 이시우 지체가 일본 PMS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일본 PMS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2부 순서에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하셔서 많은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카드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다 작성하셨으면 헌금위원 나오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추운 날씨를 뚫고 또 센터에 나와서 하나님께 체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겨울 수련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2022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 너무 추우니까 저도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다운되더라고요. 오늘 또 예배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로 텐션을 좀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간증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환이부터죠. 나와주세요. 작년 겨울 수련회 간증을 부탁하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좀 사진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설교가 한 가지 있었는데, 2번째 날이었나? 강원지구 선교사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설교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다르다고 해서 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래서 이 수련을 앞두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회비 10만 원이라는 큰 돈과 이 4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시간이죠. 이거를 가지고 4일 동안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한다면 이 겨울 수련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계산기로는 솔직히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라는 말이 좀 기억에 남았고 여러분한테도 이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찾아보면서 그 전에 수련회들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2018년도 여름 제 첫 수련회 때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그 전에는 조금 그냥 좀 수동적으로 그냥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살짝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열심을 얻었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원래 1학기 때는 전체 체프를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별로 좀 나오기도 싫었고 이제 학교 모임만 나오고 살짝 왜 나와야 되나 싶었지만,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이 체플의 자리에도 나오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고, 그게 이어져서 2학기 때 열심히 하고 겨울 수련회도 참석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고 나서 군대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가 민간인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아예 교회가 문을 닫았었는데, 그때 저희 대대에서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제가 한 명 한 명 찾아서 가서 같이 큐티 하자 해서 아침에 이렇게 좀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좀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련회를 통해서 DFC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 때문에 그것이 좀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힘들 때 그런 DFC 생각도 나고 그런 공동체에서 얻었던 힘과 그런 것들을 겪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동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런 작년 겨울 수련회와 같이 그런 말씀들도 계속해서 하나씩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잠시만요. 길을 잃었네요.
말씀들이 이제 내 삶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자주 하는 말로 수련회 다녀오면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이제 그 말씀들이 기억 속에서 없어지고 평상시랑 똑같아진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이런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단단한 주춧돌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한 제가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수련회 주제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날 결심을 하고 수련회로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채플이라 그런지 더 아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이곳에 지금 서 있는 이유는 앞서 이제 잘 간증 나눠주신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 입대일과 같은 날 이뤄지는 겨울 수련회 참석을 여러분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비록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수련회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과 더불어 만날 결심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수련회 시간 가운데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련회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DFC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한 초기였던 2020년 4월 초에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입학할 학교가 정해졌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때라 이제 다음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는 이제 캠퍼스 내 기독교 단체는 CCC밖에 없었고 이제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 했지만 이제 전주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중에 청년부를 섬겨주시던 DFC 전주지구 전임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DFC라는 곳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계대를 맡을 예정이시지만 전에는 경대 대표 선교사님이셨던 김연아 선교사님을 만나 지금 DFC에 들어오게 돼서 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DFC에 들어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에 2022년 여름방학 수련회가 We DFC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고 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3박 4일 동안 열리는 수련회였기에 많은 기대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중책을 섬기게 되어 많이 긴장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부족한 제가 가지원들을 잘 책임지고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가지장 교육을 통해 선교사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원들이 나를 이제 잡아먹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모임의 시간이 두려움보다는 이제 내가 배운 걸 나누고 싶은 그런 기대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과정으로서 말씀으로 먼저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어서 수련회 동안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집회 후 기도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과 집회가 끝난 후 늦은 저녁 시간에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해주고 서로 응원하며 위로하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련회에서 느끼고 경험한 모든 일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제자 낳는 제자의 삶과 복음을 전파하는 DFC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DFC 내에 흐르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DFC에 더욱 스며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한 DFC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은혜와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어떠한 말씀이 선포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 더욱 온전한 DFC 공동체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DFC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하겠고 이제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셔서 저를 위해 조금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잠깐만 서 계시고 이제 군대 가잖아요. 뭐 많이 축하도 받고 뭐 축하라 그래야 되나? 뭐 격려도 받고 뭐 모여서 또 배웅도 해주고 많이 했을 텐데 어쨌든 채플이 오피셜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공식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반주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동혁이 참 때마침 월요일날 수련회 시작하는 날 군대를 입대하게 돼서 함께할 수 없어서 참 아쉬운데 그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목적, 그곳에 또 군대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 발견하고 또 몸 건강히 다시 돌아와서 또 함께 신앙생활 또 훈련 열심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동혁이를 DFC 공동체로 보내주시고 또 몸 건강히 또 군대를 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나 군대에서도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수련회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동역이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몸 건강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칠까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눈 온 거 봤습니까? 예, 눈 올 때 제가 아침에 애들 다 데려다 주고 저희 아내도 알바하는데 데려다 주고 제가 사무실로 오거든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사역하러 가거나 하는데 와 이거 눈 오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진짜 뭐 10대 20대 뭐 눈 바라보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막 차도 미끌리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눈 빨리 녹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좀 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겨울 수련회 작년 겨울 수련회 사진 조금 모아봤습니다. 작년에 콜링이라는 주제로 우리 2학번 가지원들은 처음 보는 거죠. 콜링이라는 주제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아직 코로나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포항센터에서도 하고 또 다운교회에서 지금 생명샘 교회에서도 계속 했었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네, 요거 교가 수련회 했던 여기 포항센터거든요. 여기 다 포항센터 가봤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항센터에서 교육관리장 수련회 했던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생명샘 교회에서 여기서 촬영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핵심 필수 인력들만 와가지고 또 찬양하고 했던 시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와서 함께 또 참여하고 비록 뭐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재준이가 많이 등장하네. 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예, 여기도 같이 또 즐거운 시간들.
전부 다 모니터 하나씩, 전부 다 패드 하나씩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간 사람 갈 사람, 그렇죠? 간 사람 갈 사람. 저 한참 뒤에 갔다 온 사람 저 뒤에 또 서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요렇게 요거 공동체 훈련 맞죠? 요거 레크레이션 했던 거 네, 넘겨주십시오. 레크 요정 뭐지? 자, 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집회했던 시간입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우리 전 총괄이장이죠. 전 총괄이장님 형규 또 드럼 열심히 쳤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또 넘겨주십시오. 요거 이제 뭐죠? 총대표단 임명했던 마지막에 총대표단 임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같이 셋째 날 마지막 날 이행구 선교사님 오셨죠, 그죠? 그때 그래서 마지막 날 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수련회 보니까 이제 조금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중국에서는 또 난리던데 한국에서는 조금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환이랑 동혁이 또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좀 시간이 또 많이 지났구나. 얘들이 짬을 좀 먹었구나.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왔다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는 오래 남아 있는 입장이잖아요. 남아 있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한 세대가 사이클이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내년 되면 제가 14년째 되거든요. DFC에 있은 지 14년째 되는데 사이클이 몇 번 돌아갔어요. 이렇게 제 인생도 그렇고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지난주 설교했듯이 선순환의 어떤 선순환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25분이 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말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텐션 떨어지지 말고요. 텐션 떨어지지 말고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복을 주셔가지고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과 또 가축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서로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싸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기 양과 소에게 풀과 물을 더 줘야 되는데 서로 가축이 많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줘야 된다. 내가 먼저 왔거든 뭐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3장 9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또 뭡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유명합니까? 선한 걸로 유명합니까? 악한 걸로 유명합니까? 악한 걸로 유명하죠. 창세기 13장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은 눈에 보기에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롯은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거, 그냥 풍요로움 이것만 보고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에 롯의 후손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는 그런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롯처럼 신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귀에 달콤한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기준,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소돔의 풍요로움이 아닌 소돔의 죄악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대신에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누구의 아빠예요? 다윗의 아빠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 이제 사무엘이 온다고 기별을 넣어놨으니까 이새가 아들들 다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모여라, 줄 서라 이러면서 경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무엘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죠.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점점점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외모와 중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용모와 키로 뽑은 왕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용모와 키를 기준으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뛰어난 기준으로 뽑은 사울 왕이 어떻게 철저하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사울 왕에 대한 소개가 사무엘상 9장 1, 2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보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두 번이나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무조건 중요합니다. 거의 100%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되는 것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말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올 것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것 또한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거야.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하자가 될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유력한이라는 표현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 유력한이라는 표현은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력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집안이 어떻다는 겁니까? 빵빵하다라는 이야기죠. 사울의 집안이 명망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귀족 집안이고 되게 힘도 많고 돈도 많고 정계 재계에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런 집안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울의 집안에는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60절 보니까 포스타도 있습니다. 군사령관. 포스타면 얘들아 끝난다 그냥. 군대 가서 만나봐. 포스타 나 투스타까지밖에 못 봤는데 투스타만 온다 그래도 거의 뭐 아스팔트를 걸레로 닦아야 됩니다. 걸레로 그냥 퐁퐁 뿌려가지고 하이타이 뿌려서 다 문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왔는데 뭐 군대에 낭만이 없니 그러면 다음날 바로 온데 꽃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스타가 그 집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 사울 집안 배경이 왕이 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2절에는 사울이 개인적으로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개인적으로도 배경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도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9장 2절 보니 사울을 가리켜서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대.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럽니다. 여러분 준수하다라는 표현이 토부입니다. 토부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표현이 똑같이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의 피지컬이, 그의 외모가, 그의 신체가 이렇게 좋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상위 1%라는 거죠. 그의 외모와 이것과 외모와 그의 피지컬이 이스라엘의 상위 1%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잘생겼다는 말을 누구한테 많이 들어봤냐 하면 할아버지들. 누가 이렇게 크게 웃노? 자, 할머니들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에도 교회 새로 갔잖아요. 새로 부임해서 떡 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아이고 잘생겼네. 다른 분들은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출발을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걸어온 여정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진짜 수준 이하였던 거죠. 사울은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라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가 드려버렸습니다. 자기가 드려버린 거죠.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으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 기다려라. 내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제문 올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바로 코앞에 서 있으니까 군사들의 사기가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일주일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두둥하고 등장을 하죠. 그 참 운명의 장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불순종을 범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싹 다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모두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들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어떤 구차한 변명을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요거 챙겨놓은 거예요. 구차한 변명을 사무엘 앞에서 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집안과 그리고 개인의 스펙에서 이스라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빠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왕으로 보여준 행보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 보시면 이런 과정을 직접 다 지켜본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직접 다 봤거든요. 본인이 사울 너 아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6장 6절 오늘 본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택한 왕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직접 다 지켜본 사무엘이 엘리압의 겉모습, 외모, 피지컬만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자에게 기름만 부으면 됩니다. 근데 왜 지가 판단합니까? 그런데 왜 본인이 엘리압을 똑 보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구나. 뭘 기준으로? 피지컬 기준으로. 덩치 좋은 걸로, 잘생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해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무엘은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감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선택할 때 기준이 외모라고 한다면, 외모에 많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바로 뭡니까? 중심입니다.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심, 마음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중심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전인격 많이 들어보셨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그의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전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인이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는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잠언의 말씀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이 중심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삐뚤어진 거를 꼭 그렇게 티를 낸다. 꼭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고 살아갑니다. 외모 기준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엘리압이나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나 엘리압이 아니라 누굴 선택하십니까?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외모를 한번 볼까요? 12절 12절 한번 볼까? 그의 빛이 뭐라 그럽니까?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모두 집합시켰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소개하던 중에 장남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우리 DFC 오는데 DFC 오는데 다 집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쟤는 안 불렀어. 부끄러운 거지. 불러봤자 뭐 별거 없는 거야. 그냥 우선순위 저 멀리 밀려있던 아들이었던 겁니다. 형제들 중에 다윗은 그만큼 아버지에게 비중이 없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죠. 사무엘상은 외모와 중심이라는 주제를 놓고 사울과 다윗을 계속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명망 있는 가문과 개인적 능력의 출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 올바른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똑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DFC 가리장 가지원 여러분, 얼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십시오. 얼굴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를 애쓰십시오. 잘생김은 언젠가는 못생김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미 저는 못생겨져 가지고 이미 박살 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얼굴로만 먹고 사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이 나올까 봐 항상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외모로 먹고 사는 뭐 연예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미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미천이 드러나죠. 사울은 딱 2년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딱 2년이었습니다. 그거 미천 드러나는 시간까지가 딱 2년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외모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중심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유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렸는데, 유통기한이 외모는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그런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지만 중심은 시간이 지나도 주름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탱탱할 수 있습니다. 더 탱글탱글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는, 만날 결심이잖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어떤 은혜의 경험들, 그런 시간들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정비하고 외모를 가꾸십시오. 얘들아, 순서를 바꾸지 말고 외모를 가꾸고 마음을 신경도 안 쓰고 외모에 돈을 막 때려 막 투자하고
중심은 아무것도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뭐라고요? 마음을 가꾸고 그러면 외모가 예뻐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DFC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가 바른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뜻,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당신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른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외식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지는 것이
포스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만 의지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불안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나의 생각, 나의 감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을 더욱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정말 어디로 걸어갈지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당신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년의 사역을 떠나는 아버지 내년에 가야 할 일들이 정말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감정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함이 가득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시간 우리 DFC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DFC가 주어진 사명을 더욱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기 원합니다. 또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게 서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DFC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의 시간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이끄심을 더욱 느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련회 시간을 두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마지막으로 군지체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군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오늘 파송식을 한, 그리고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 그리고 파송을 받게 될 우리 군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군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역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우리 주년이까지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시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시간 동안 오직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강한 붙들림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오직 주님께 소망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그 예배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지키기 원합니다. 걸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군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정말 쓰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담대한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붙드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군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소망 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소홀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군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붙드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강건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군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원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파송하는 우리 군지체들 위해 기도드리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군지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 속에서 한 해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해도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더욱 힘쓰는 그런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오직 예수.